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말씀 나갑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는 애굽으로 돌아오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말씀 나가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가 문 좀 닫아주시고.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 돌아갈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본인이 잡고 있을 때는 자기를 지켜주고 또 양들을 지키는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딱 잡으니까 민족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모세 지팡이인 사람의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건데,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거 뭐냐면 누가 붙잡으면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으면 영적인 것이 되고 내가 붙잡으면 사람의 지팡이, 육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거를 이제 분간하는 거는 바로 누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요,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 그저 나 하나 먹고 살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붙들면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효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세상 한번 바꾸고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 듣는 목사님 중에 이번에는 못 오셨지만 지난번에는 오셨는데 김명자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정읍에 사시는데 그 사는 집 바로 앞에가 그 무슨 동학 혁명을 했던 그곳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실제로 한번 기념관을 가봤어요. 야, 나는 그냥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동학 혁명이 난 한 지역에서의 운동인 줄 알았어요. 와, 일본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전 지역에 영향을 다 줬고요. 근데 거기 문구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늘이 움직였고 땅이 움직였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요. 야, 이거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왕이면 정말 영적 대혁명의 역사를
이 동학과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전 세계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내가 내 삶에 어떤 것든 내가 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붙잡을 수 있도록만 해드리면 영적인 동학혁명, 전 세계 혁명과 같은 가나안의 이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는 애굽 한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끌어냈지만, 이왕이면 우리는 전 세계 지금 애굽에 있는 영적인 힘들어하는 자들을 건져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 이왕이면, 그죠? 저희가 왜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냥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내 가정, 내 교회, 한 교회 정도를 섬기고 하는, 그것도 그냥 힘겨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다라는 거는요,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집어넣는 거야. 응? 막 설렘을 주고 감동을 주고, 진짜 우리가 이제 각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편안할 때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이 환란의 때가 오면요, 한국 사람 기질은요, 뭉치기 시작하면요, 세계에서 감당할 나라가 없어요. 이 환란의 때 우리가 한번 좀 영적으로 출애굽시키는 대혁명을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역사에 한번 멋있게 쓰임 받읍시다.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와서 이제 좋은 말씀 가르쳐 드리고, 이제 목사님들 위로해 주고 그러려고 뉴욕에 온 게 아니에요. 응? 그러려면은 집에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한번 이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영적인 가나안에 정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지. 제가 지난번에도 35명 같이 올 때 이게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때 2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왕복이. 그런데 그 숱한 물건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온 것은, 저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온 건 줄 믿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 작은 모세가 돼서 우리 가정도 이끌어내고, 우리 교회도 이끌어내고, 이 뉴욕과 뉴저지도 이끌어내고, 미국 50개 주 다 이끌어냅시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족들을 데리고 능력의 표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족들을 데리고 능력의 표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드디어 본래의 하나님이 목적했던 목적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광야에 남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지팡이를 내가 짚은 게 아니라 모세가 짚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이제 잡고 모세가 어디로 가는 게 영적인 거야? 애굽으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뭐 하는 게 영적인 거야? 이끌어내는 게 영적인 거야. 근데 그 행보를 할 때 모세 너만 가라 그거예요. 이제는 하늘 권세, 하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물건과 인권을 갖고 있는데, 모세는 고작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모세가 당당하게 지금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잖아요.
왜? 이제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이 결심하고 이 순종하는 이 자체가 영적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모세는 당당한 거예요. 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뭐 애들 막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작은 것에 불과해.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 모세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전진해 가는 사람은 몇 백만을 거느릴 수 있어요? 200만. 아멘. 지금은 몇 백만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수십억을 살려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10명 전도하다가 끝나기를 축원할까요 말까요? 말까요? 예, 말까요 해야죠. 이왕이면 남자가 말이야 칼을 뽑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라 그랬던 옛 선조들의 얘기가 있는데 저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 웨슬레 목사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겠냐 할 때 아멘. 네 하고 내가 대답을 했죠. 아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는요 이왕이면 전 세계 한번 하나님의 난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숟가락 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살다 한번 죽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가나안 나눔 교회 담임 목사로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러고 죽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왜 오냐고. 교조 목사님 이왕이면 진짜 한번 우리 때 하늘의 영광을 한번 보자는 거야. 다 안 된다고 할 때 이때.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게 바로 영적인 거라. 아멘. 근데 영적인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아멘. 이 천국 가면요 가장 큰 상이 전도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두 번 전도하다가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전 세계라니까. 아멘.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이왕이면 전 세계.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응? 그냥 쪼잔해도 보통 쪼잔한 게 아니야 그냥. 예? 그냥 10명, 20명 맨날 거기에 그냥 목매달아서 그냥. 그러니까 영적이지보단 그 영적이지는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영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응? 이왕이면 민족을 이왕이면 이제 민족의 차원이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를 출애굽하는 아멘. 그 영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요. 능력은 뭐하는 직분은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거기 그 과목까지는 안 나가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과목이 24강 중에 이제 오늘 중이나 한번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충성하는 자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분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준다고 했어요. 자, 이왕이면 여러분 세상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충성하려고 하면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에게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크게 직분을 좀 달라고 해야지. 그냥 나는 논 가운데 있는 교회 목사고 빤뜻이 나온 교인도 없는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그냥 지팡이 부대가 날마다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데서 목회를 해도요. 저는 전 세계를 살리는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 같은 길을 가는데
저는요 이 충성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를 준다? 그에 맞은 직분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다시 드시고 세상을 건져낼 수 있는 충성을 하려고 할 때 그 직분과 능력을 주신다. 이왕이면 그렇게 살다. 죽어 가자. 죽자.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요 그냥 내 교회 그냥 한 20명 30명 그냥 그것으로 나는 좋게요. 바보예요 바보 그 사람. 할렐루야. 그릇이 커야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첫날 신학교 딱 갔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야 고영민 목사야 너 간장종제기 그릇이 될 것이냐 이왕이면 세상을 담을 그릇이 될 것이냐 그러시더라고. 첫날 때. 그래서 했어요. 저는 간장종제기 되기 싫어요. 이왕이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좀 시련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련이 뭐냐? 그릇을 크게 만드는 시련을 줄 것이다. 제가 그 기도응답 받고 죽다 살았어요. 야, 함부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주 그릇을 크게 해주신다더니 엄청난 고난이 많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전혀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시련이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요. 우리 일단은 영적이다는 것은 간장종제기다. 세상을 담을 그릇이다.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 큰 포부를 갖자 이거예요. 어? 목사님 안 그래요? 이왕이면 한번 좀 살리다 죽어야죠. 그 큰 포부를 가지는 거야. 예. 본문은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더니 애굽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하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아니 고영민이가 뭐라고 이 세계에서 가장 중심인 뉴욕에 와서 막 세상을 살리자고 막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논 가운데 있다니까. 그것도 논 위에다 교회를 졌다니까요. 아예 지금 논이라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저도 그랬어요. 그쪽에서 살면서도 여기는 시골도 중에서도 보통 시골이 아니다. 맨날 진짜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다가 그 교회 담임자가 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를 갖고 내가 여기 와서 뉴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이 말씀대로 모세가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디로 떠나는 순종을 해? 애굽으로 떠나는 순종을 했더니 애굽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더라? 순종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순종해야겠다. 아멘. 이왕이면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때에 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를 통과한 가나안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행복해지고 정복되고 누려지고 나누는 이게 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출애굽을 위해서 떠나는 과정이 영적인 거라니까요.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출발하고 있다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뭐냐? 그때마다 영적인 삶이 시작된 사람은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 지팡이는 영적인 지팡이가 됐어요. 누가 붙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지팡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자기를 보호하고 짐승들을 지키게 했던 이 지팡이를 본인이 붙들고 있을 때 땅에다 던졌더니, 땅은 본질을 말한다. 던졌더니 그 차원이 뭐밖에 안 되더라? 뱀밖에 안 되더라.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내가 지팡이를 내가 붙들고 있을 동안요, 그 나의 삶은 뱀이에요. 뱀. 그거밖에 안 돼. 아니, 뱀인 내 지팡이 갖고 누구를 살리냐고. 나도 살리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들자. 그 지팡이는 이제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지팡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했고 그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까 가히 인간의 이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40년을 이드로를 장인으로 모시고 자식까지 낳으면서 살다가 지금 80세의 늙은 몸으로 애굽에 가서 우리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자 이드로가 반대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0년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냐? 혹은 그때도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가서 너를 죽이려 하면 어쩌려고 하느냐라고 얼마든지 반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드로가 반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 하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아유, 어제는 저녁 때 되니까 이 시차가 와가지고 막 이 한국서 온 우리 한국 오신 분들이 보니까 다 막 거의 막 넘어가 막 깜빡거려가며 우리 산모는 벌써 갔어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더니 막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사모는 냅대 눕더니 막 난 어디 떠나가는 줄 알았어. 뭐라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해. 막 들썩들썩 해요. 막 얼마나 막 피곤했는데 막. 그래서 나는 처음에 우리 둘째가 그러는 줄 알았어. 쳐다보니까 둘째 소리가 아니고 우리 둘째가 저런 소리가 나올 일 없을 텐데. 아, 봤더니 막 아주 그냥 깊은 영적 세계에 빠져 있더라고.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건강한 것도 영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또 금방 잘 수가 있어야지.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자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또 막 이것저것 하고 막 아이고 저도 막 준비하는데 막 거의 영적 세계로 왔다 막 육적인 세계로 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 시차 때문에 그렇더라고. 시차 때문에. 예. 이방인인 이드로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었을지 모르나 모세가 받은 말씀대로 먼저 장인에게 전하자 장인이 바로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갈 때도 처자식들을 다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반대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해 가니 순종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 그 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다시 이제 브에세바까지 오잖아요. 오는데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센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야곱이 편히 올 수 있도록 왕이 타는 마차와 왕이 먹던 음식과
왕이 부리던 신하들을 보내서 호위병사들을 보내서 그거를 잘 이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면요 모든 인권, 물권, 영권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사모가요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예? 우리 목사님 가난한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밥 얻어먹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예? 밥 살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 그렇게 해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세계를 다니며 밥을 샀잖아요. 진짜로 세계를 다니면서 막 목사님들 막 재워드리고 밥 사서 대접하고 예? 세계적으로 영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다라는 걸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의 매여요 나를 추월해요. 나를 넘어서면 영적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읍시다. 영적이라는 것은 나를 뛰어넘은 것. 그것이 영적이다. 뛰어넘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를 뛰어넘는 거야. 모세가 지금 자기를 뛰어넘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 나를 뛰어넘은 영적인 길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 뒤에 보면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막 다 교통편, 먹을 음식들, 그 십보라 아내와 그 자녀들 다 대등해서 다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다. 근데 이것을 이 영적인 순종의 길을 갈 때 먼저 뭐요? 그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애굽으로 갈 준비를 다하고 떠나려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순종하려고 하자 순종의 길에 염려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길을 도우시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건요. 나를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려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죽이기만 했지. 애굽에 있을 때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는 살리러 내려가는 건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처음엔 주저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두 번 살리기 시작하면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살려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도 순종해서 살려봅시다. 그래서 한번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편 모세가 처자식인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까지 여행에 대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올인해 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혼자요, 올이요, 올 다 전체다 가는 거예요. 전체다. 그러니까 난 참 감사한 게 우리 사모가요.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응? 옆에서 읽어주고. 제가 손이 좀 불쌍한 사람이라 제가 좀 손이 많이 가거든요. 우리 사모가 옆에 있어서 또 챙겨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를 늘 얘기할 때 이동주택이라고 그래요. 왜냐 언제든 가서 쉴 수가 있어 이렇게. 응? 이동주택이다 보니까 참 저는 움직이는 주택 하나는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 둘째가 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런 이게 배운 건 다 배우지도 않는데 어찌 얘 손만 대면 다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냐고 막. 어? 나는 우리 딸이지만 또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저렇게 유튜브 막 뭐 음양이면 음양이고 뭐고 막 손만 대면 다 고쳐대요. 야, 막 그냥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이가 그냥 막 한참 어린데도 막 애심씨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 이름을 다 꿰고 막 다 그냥 들었다 놨다 막. 예, 들었다 놨다 그런데 막 우리 목사님들이 와막 웃어대고 막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영적인 거, 감사가 영적인 거, 예? 평강이 영적인 거. 오늘 또 아침에 또 이계동 목사님이 감 이렇게 삐죽하게 크게 생겨 그 무슨 대봉감.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 나는 감은 다른 과일은 돈 주고 안 사 먹지만 감은 돈 주고 사 먹는데야. 그러면서 그 감 잘 익은 거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먹는데 아이고 나 먹다 죽는 줄 알았어. 맛있어가지고. 아이고 막 그냥 막 살살 녹어 막. 어? 그 살살 녹는 감을 먹는 게 그게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기쁨이잖아. 그거 하나의 기쁨.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몰랐던 거야 이게. 지금 이 모세가 이렇게 자녀 칩보라, 게르솜, 엘리에셀 이렇게 가족들을 대동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바로 이 모세가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적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그 마음을 이 올인하는 뭐 양다리 거치는 게 아니라 진짜 누구야 그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잖아. 왕비가 전 왕비가 그래서 폐위가 됐잖아. 근데 이 에스더도 왕이 부르기 전에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금식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목욕 제기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올인하는 사람. 올인하는 그 순간부터 육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하게 한다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그거를 감지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구나. 응? 이게 은나팔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나팔은 하늘을 움직이는 나팔이라 했잖아요. 언제 시간 되면 내가 은나팔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나가니 하늘이 움직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모세도 자기 혼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식구들을 처자를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예. 18절 내 형제들 좁은 의미로는 부모, 형제, 친척들을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한다.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험한 일을 도맡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사고사를 당했으리라는 예감과 모세의 신분이 노출되고 살인사건이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일가족이 몰살당했을 수 있다는 예감 등으로 인해 모세는 안타까운 심경에 빠졌을 것이다. 돌아가서 기본 동사 야샤브는 남아있다, 견디다 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는 민족의 고난 가운데 함께 남아 견디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말이다. 생존하였는지 이에 해당하는 원어 히브리어 하이는 신선한, 힘센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의 뜻이다.
여기서 모세의 친지들의 안보의 여부보다는 생존 여부 그 자체를 염려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사실은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불완전한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순종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루아침에는 아닐지라도 벌써 여기 앉아 있는 분들만 해도 이게 몇 명이에요? 도대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작이라 이거요. 이게 바로 처자와 같은 십보라와 두 명의 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작인데, 응?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을 준다고 했듯이 저는요 다른 것에다가 맞추질 않아요. 내 자신이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하나하나 이해되고 열려져 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치는 걸 보면서 난 그 작은 하나가 앞으로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왔던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응? 그런 제가 뭐 조급할 게 뭐 있어요. 벌써 이게 얼마나 많은 구름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충성을 나 자신이 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 드립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단비를 내리시고 이 땅의 모든 기근을 끝내실 줄 믿습니다. 예. 평안히 가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부디 몸조심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초지종을 몰랐던 이들로서는 단지 모세가 고륙 친척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여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모세가 자신의 여행 목적을 솔직히 밝히지 않은 것은 장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확연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한편 평안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안녕, 건강, 번창 등을 묻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히브리 전통적 인사말이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서 200만 원 이끌어 나온 다음에는 이드로 장인어른에게 되어진 일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도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드로도 합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합류하는 것도 이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제 삶이 영적인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걸 내가 매들 마음 먹고 가고 있고 또 저하고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19절 돌아가라. 18절에 언급된 원어 야샤브의 명령형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재언급하심으로써 그의 결심을 굳히고자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힘입어 미디안을 떠나 의사를 장인에게 밝히긴 했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는 말로 그를 안심시키면서 애굽 귀환을 독려하셨다. 내 생명을 찾던 자, 여기서 찾던의 기본 동사인 바카쉬는 찾아내다, 추구하다, 탄원하다 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여 그 얼굴을 찾는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샅샅이 수색함을 가리킨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한편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란 절대 권자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모세를 기어이 제거하고자 했던 투투모스 3세와 그 수하의 무리들을 가리킨다.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그 자체부터가 영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제가 새벽 말씀이 왜 너무나 저는 좋냐면요. 저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이 모세도 그랬듯이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요. 기가 막힌 게 그걸 저를 더 확신을 주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고. 아, 제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어요. 어? 저도 좀 예? 이렇게 우리 이해신 목사님한테 아까 우리 진주가 고관사가 그냥 애심씨는 참 사랑스럽다고 막 아니 지금 예? 그럼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참 내가 옆에서 듣기도 참 영적이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냥 목사님 이름을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애심씨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 저 한 목사님 함수경 목사님도 우리 진주가 뭐라고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떨렸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응? 그런데 저도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 정말 어제도 그 샌드위치인가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나 먹다 죽는 줄 알았어 또. 완전 맛있었어요. 아주 그냥. 응? 음식 하나도 영적이더라고. 아래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참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20절 나귀 여기서 원어 하는 나귀가 모세의 개인 소유 재산임을 명시해주는 정관사이며 하모르는 불다의 뜻인 하마르에서 온 말로 당시 교통, 운반을 위한 보편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붉은 순 나귀를 가리킨다. 반면에 아이르는 나귀 새끼, 페레는 들나귀를 가리킨다. 예. 그러니까 이 나귀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딱 또 하나님이 교통수단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어? 제가 이 한국을 처음에 이제 여기 미국 올 때 에어 프레미어 그 비행기를 탔는데 나는 미국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인지력이 약해가지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탔는데 희한한 거요. 스튜어디스가 다 한국 사람인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비행기였어요. 내가 그렇게 둔하다니까요. 그런데 막 비행기가 얼마나 간격도 넓고 공기가 이거는 건조하지가 않아요. 이 비행기는 그 공법 자체가 공기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또 한 번만 타면 오잖아. 또 그리고 저가니까 또 비행기 싸게 비싸잖아. 또 시간대도 너무 좋아요. 그 밤에 9시 반인가 10시인가 그 출발을 10시 반인가 출발하면요. 여기 도착하니까 한 10시 좀 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밤에 출발해 밤에 떨어지니까요. 이거는요. 밤에 출발 밤이니까 그 시간대 떨어진 것 같아. 한국하고 똑같은 시간대. 근데 어제는 몰랐는데 이 시차를 딱 느끼게 되더라고. 이 몸이 알더만요. 우리 마음은 몰랐는데. 그런데 제가 그 에어프레미어 그 비행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쉽게 참 감사하게 와요. 미국에 한번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듯이 이 나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준비시키더라고요. 우리가요 마음 먹고 순종하겠다면 하나님이 교통편 다 준비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에 의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따라서 대국의 왕 바로와 대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비록 외관상으로는 처자식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는 단지 양치던 지팡이만을 잡았을 뿐이지만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기에 함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바로의 모든 세력은 그 지팡이 앞에 굴복되어질 것이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 바로가 있거든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바로가 있는데 이 지팡이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이 지팡이 앞에 다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민족 대역사가 일어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가 다 제압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애굽의 삶에서 가나안의 세계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주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가나안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의 발걸음이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순간부터 또한 영적인 역사였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무엇을 해도 결과가 나오고 무엇을 해도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나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는 모든 24강의 일정을 주관해 주시기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